안녕하십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고재국입니다. 저는 13만 원짜리라는 별명을 가진 IQ 140의 사람입니다. 이런 별명과 높은 IQ에 걸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했는데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영원한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40세가 넘어서 낳으셨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집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어머니께서는 몸이 약하고 나이가 많으셔서 제왕절개를 하고 제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 당시 그 시골 마을에서 제왕절개도 흔하지 않았지만 병원비가 무려 13만 원이나 들어서 동네에서는 이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지어진 별명이 13만 원짜리였어요. 13만 원은 당시 공무원 월급의 5배가 넘는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은 이놈은 나중에 큰일 할 놈이여. 어이 13만 원짜리 이렇게 부르곤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기대주였던 저는 머리도 좋았는데요. 초등학교 IQ 테스트에서 140으로 전교에서 제일 높게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6학년 졸업 때는 전과목 올수를 받고 졸업했어요. 저는 이때부터 13만 원짜리답게 IQ 140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자 다짐했습니다. 그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된 것은 공부였어요. 중학교 시절 저희 학교에 유명하신 교장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일명 깜지 제도를 가는 곳마다 파급시키신 분이에요. 깜지는 하루에 공책 한두 장 정도를 빽빽히 공부한 것을 제출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매일 하다 보니 공부에 대한 열정은 더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전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기도 했다는 명문고에 입학하게 됐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신문기자의 꿈을 갖게 되었는데요.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고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조하는 신문기자들이 너무 멋있게 보였거든요. 스카이에 들어가면 기자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목표를 세우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언젠간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다시 새벽까지 공부를 하는데 코피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 스스로가 대견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어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고3이 되었어요. 사실 저는 스카이가 아니면 다른 곳은 신경도 안 썼는데요. 대학 원서를 써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짝꿍은 특수목적 국립대학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 대학은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모든 게 다 면제고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바로 임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의고사 때 그냥 지원해봤는데 글쎄 전체 수석을 한 거예요.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형들을 서울에 사립대를 보내시면서 우리 집은 가세가 많이 기울었거든요. 평생 고생하셨던 부모님, 이제 연로하신데 이룰 수 있을지 모르는 꿈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부모님께 부담드리지 않고 대학 생활을 하다가 보장된 길을 갈 것인가? 며칠을 밤새 고민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고 머리가 복잡하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또 쓰러지신 거예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계속 병원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내 꿈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특수목적대학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막상 대학을 들어오고 나니 학창시절 내내 바라보았던 스카이도 기자라는 꿈도 사라지고 여태까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었던 저의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던 중에 학부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 잠시나마 신문기자의 꿈을 펼쳐볼 수 있겠구나. 기대감에 흥분이 되어 바로 들어갔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부사로 출근했는데요. 치열하게 편집회의를 거치고 진짜 고민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리고 날밤을 새가며 편집을 했습니다. 학보가 나올 때는 상고를 거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더라고요. 매 학기마다 F학점을 맞아 제 시험을 치르고선 간신히 졸업할 정도로 오로지 신문 만드는 것에만 온 열정을 퍼붓다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 또 다른 가치를 찾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TV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재외 동포 중 우리나라를 빛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나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더라고요. 외국에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셨지만 그들의 삶이 너무 가치 있어 보였어요. 어렸을 때 제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 당시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저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이구나 싶어 그때부터 교회에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청년부 임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등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거의 주말에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저의 모든 에너지를 교회에 쏟았습니다. 언젠간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건물 예벽에 크리스마스 조명을 설치하는 일이 청년부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일단 동대문 시장으로 가서 혼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양의 조명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로 와서 교회 종탑으로 올라갔는데요. 밑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높아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또 12월에 칼바람이 진짜 매섭더라고요. 바람은 불고 날씨는 춥고 날이 어두워져서 조명을 설치하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 끝내고 나니 저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들더라고요.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했지만 하면 할수록 예전에는 몰랐던 교회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였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은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점점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걸까? 교회가 정말 세상의 희망은 맞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답이 아니라면 이제 신앙도 포기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아내가 된 여자친구를 따라 한마음교회 토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찬양과 말씀, 기도가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뜨거운 교회구나 생각했어요. 예배 후에 잠자러 간 숙소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요. 지체들이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삥 둘러 앉아서 들었던 말씀을 나누며 뜨겁게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을 생전 처음 봤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마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충격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겠구나. 다음 주부터 그 뭔가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끼고 싶은데 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탁 막히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사건을 다 자기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정확히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답답합니다.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그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고민들이 한 말씀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이 없는 내 믿음이 헛되다 하시고 죄사함도 없다고 하시는구나. 맞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부활의 바탕을 둔 신앙이 아니었고 보이지 않는데도 그냥 믿어버리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증거를 통해서 믿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신 거였어요. 구약에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는데 한 절 한 절 너무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읽는 것 같았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분이 진짜 오셨구나. 예언대로 실제로 오셨구나.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걸어 나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구나. 가슴이 쿡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 주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3번씩이나 종을 보내도 돌이키지 않는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하고 아들까지 죽이고 도리어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거셨는데 저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저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는 욕심으로 공부를 했고 꿈을 이루려 했고 결국 교회를 찾아 종교 생활을 하며 하나님까지 이용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눈에 보이는 모습대로 정죄했던 제가 정말 악한 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저 종교 생활만 하던 자였어요.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도 그분을 믿지 않고 여전히 저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지은 이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대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정말 그대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회개하라 기회를 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자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니 영원한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지더라고요. 육체를 떠나면 사라질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하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늘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마음으로 화합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어요. 부활로 영원한 것을 본 바울은 복음 증거와 교회를 세우는 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동일하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사명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구나.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영원한 하늘의 사명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네. 예수님께 영원한 사명을 받은 후로 가족들과 친척들, 회사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도 하고 난생 처음으로 지하철 전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없어 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복음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볼 때면 너무 감사했어요. 무엇보다 이 짧은 순간순간들이 영원한 것과 연결된다는 사실이 저를 기쁨으로 덮어버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몰라 수녀가 되려던 여자 후배에게 사명보다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냐며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사명을 알았다며 즉시로 가족들에게 기쁨 가운데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선교사이신 사촌 누님과 매형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누님께서 이 부활의 복음을 들으시고는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구나 놀라워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의 죄를 정확히 비침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사역하던 것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마음 공동체를 보시더니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라며 주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께 소개하셨어요.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부활의 기쁜 소식, 전능자가 오셨다 가신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작은 교회 일꾼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어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떻게 이 하늘의 사명을 주셔서 최고로 가치 있는 길을 걷게 하셨나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제자를 삼는 것이 마땅했어요. 이 삶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차 안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드렸습니다. 하나님, 100개의 작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로교 모 교단 목사님들이 단체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대뜸 고집사님은 한마음 교회를 만나고 제일 변한 게 뭡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셀 수 없이 너무나 많은데 한 가지만 들라고 하셔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제가 하늘나라가 막연하지 않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선명해지니 제 삶이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세무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대학 선배님이 국세청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며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국세청으로 들어가면 그 후에는 탄탄대로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매일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도 없이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영혼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실제로 저 대신 들어간 동기는 청와대에 파견되기도 하고 사무관으로 승진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전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탄탄대로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13만 원짜리 별명답게 IQ 140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방황했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